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중년의 한 남자가 기도하러 교회를 갔습니다. 그 사람은 늘 언제나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들어갔더니 그 한밤중에 소리가 모니 소리가 좀 울려요. 그런데 누가 이미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남자가 늘 언제나 그 시간대에 자기만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좀 생각에 짜증이 났어요. 도대체 저 남자가 뭐길래 내가 앉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짜증난 김에 그 사람 뒤에 멀찍이 앉아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그 남자가 하는데 어떤 기도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10만 원만 주세요. 간절하게 한 중년의 남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뒤에서 듣고 있던 이 남자가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가 저렇냐고. 그러다가 빨리 이 남자를 빨리 보내야는 되겠고, 또 자기가 이제 스스로 독대하며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갑자기 지혜가 생긴 겁니다. 자신의 속옷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이 지갑을 꺼내서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이렇게 꺼내서는 구겨 가지고는 뒤쪽에서 이렇게 툭 던져 놓은 겁니다. 그 사람 손에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이 손에 뭐가 잡힌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종이가 말려 있는데 펴보니까 이게 바로 10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을 부르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게 되어진 거지요. 이 멀찍이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10만 원을 준 남자가 참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다 라고 하면서 아까 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제가 그 사람 보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는 그 사람이 두 손을 이렇게 펼쳐서 높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사대금 1억만 주십시오. 1억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역사학자 칼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천성적 충동이다. 기도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충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무어 목사님은 이 영혼의 종교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천성적인 충동을 아예 이 기도 본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뛰어넘어 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하물며 이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기도의 본능은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게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러분, 저 유명한 아테네 사람들, 즉 서구 철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의 식자들도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허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떠한 단을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는 이 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단을 만들어 놓고 이 기도할 정도로 이 기도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본능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기적인 것으로 흐르기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두면 하나님 10만 원 주십시오. 하나님 공사대금 1억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작심을 하고 나는 이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는 이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누가 괴롭히겠습니까? 이 마귀가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든 중단시키고 싶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만 내려가. 이제 내려가도 돼. 네가 내려가면 네 아들과 딸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그 하버드 대학에 보내줄게.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탄이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요번에 내려가면 내가 강남에 최고의 아파트 줄게.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강남에 최고의 아파트 줄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또 그것을 거절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핵심의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 남자가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는 그 기도원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던진 줄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 네 친구에게 줘도 되지?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이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능은 다분히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온 것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 나라 어딥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도의 종류를 손꼽아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합심기도, 통성기도, 묵상, 금식, 중보, 짝기도, 상기도, 릴레이기도. 여러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본 사람치고 이 많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무엇을 증명해 주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기준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임을 아는 기준 참 많이 찾지만 정확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실제로 기도하는가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작은 어려움, 작은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금방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문제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기도의 응답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순간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면 여러분 언제 가봐야 되는지, 주일 대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새벽기도, 금요 기도에 가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가볼 때 언제 가보냐?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한번 가실 때 언제 가요? 주일 대예배 가죠. 주일 대예배는 가장 화려하게 제대로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 때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정작 새벽기도, 정작 기도하는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에 가보라는 거죠. 기도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감이 있지요. 속이 있잖아요. 교회 문만 열고 딱 들어와도 적어도 담임 목사 기도 소리, 성도의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뭘 알아요? 아, 이 교회 기도하는 교회인구나 아니구나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 열고 들어오면 냉랭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앉아서 10분, 30분을 혼자 기도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가 지역과 한 나라를 변화시키며 시켜나갈 때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의 제자들,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승리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일어서는 삶, 그리고 성령으로 일어서는 삶. 오늘은 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이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승리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습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안에 기도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중요한 첫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그 뜻, 관습, 규례,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37절에도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난 뒤에는 늘 언제나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서 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일상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이 바로 몸에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피곤한 중이라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두이그가 쓴 그 습관의 힘이란 책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이 책은 그 제목처럼 습관이 하나의 힘이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힘은 우리 인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면 다양한 습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습관의 메커니즘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에게 익숙해져 버린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습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모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습관을 기를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기를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놓게 되어 치면 이미 놓기 전부터 뭘 합니까? 그 전에 젊을 때는 성경책도 제대로 안 봤던 그 젊은 남녀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 아이는 신앙적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그때부터는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참 이 별 것들을 다 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때도 뭘 합니까? 기도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습관, 신앙의 습관을 어릴 적부터 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냥 교회의 성교원 유치원이 아니라 일반 유치원에 그런 발표를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발표회를 준비하는 거 보면 이거 가관 아닙니다.
집에 오면 이 아이들이 태진아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러요. 그리고는 춤을 추는 거예요. 뭐 송대간의 네 박자에 맞춰서. 이게 뭔가 싶었더니 유치원의 발표 때 일반 가요에 맞추어서 아이들 그 댄스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치원도 제가 보기엔 잘 보내야 돼요. 잘못 보내면 어릴 적부터 찬송은 하나도 몰라요. 율동은 몰라요. 오직 우리도 잘 모르는 송대간 노래를 부르질 않나, 거기에 맞춰 춤을 추지 않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어릴 적에 몸에 배웠던 습관은 정말 오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단호하게 매를 들지요. 여러분, 습관은 말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빠도 엄마도 아니라 욕이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공동체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욕을 배울 때 집에서 여러분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가서 탁 돌아왔는데 어느 날 이 귀에도 듣기도 이거 부담스러운 욕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를 불러놓고 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웬만한 아빠 엄마들은 속에서 이렇게 불이 올라와요. 원래 불이 올라와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말의 뜻을 몰라요.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냥 공동체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이 아이가 계속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매를 들지요. 매를 들면 뭐 하는 겁니까? 그 습관은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은 한번 들여놓으면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단순하게 습관을 바꾸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습관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습관을 바꾸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익숙해져야 되는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습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몸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요즘에 주일날 저녁에 하는 개그 콘서트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 몸이 기억해요. 가끔 TV도 좀 보세요. 교사들은 꼭 보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 몸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육체의 습관이 배기려면 뭐가 중요하냐? 이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고 금요일 밤 9시에 시간을 맞춰 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습관이요.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잡히지 않으면 이 육신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두 달, 한 6개월, 1년 새벽에 일어나 보면 나중에 된다고. 아니에요. 나중에 안 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왜 안 될까요? 몸의 습관요. 이 몸의 습관은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그 새벽을 깨울 때마다 이 마음이 기쁠 때 이 육체가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단순하게 기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습관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 습관은 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영국 병사가 자기 병영 근처의 숲속에 몰래 웅크린 채 이 누군가를 향해 이야기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이 적과 소통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군사재판소로 이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의 판결을 맡은 장교가 그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네,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를 맡은 그 장교가 그럼 이 자리에서 기도해보게, 이 자리에서 그럼 기도해보게 라고 했더니 그 영국군 젊은 병사가 그 법정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깊은 기도까지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끝냈을 때 그의 변호를 맡은 그 장교가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가도 좋다. 나는 내 말을 믿는다. 왜냐 그러면 자주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자리에서 너는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의 습관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총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안에 승리를 원하신다면서요. 이 안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신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습관이 몸과 마음에 익숙하게 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구속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진 무수한 일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막막한 산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닮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라온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지금 뭘 이야기를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즉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시험과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배신과 위기와 그리고 이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언제 느끼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 없습니다. 사람만큼 약하고 겁이 많은 동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무엇을 못합니까?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에요? 뭐예요? 이미 시험에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스스로의 시험에 들고 있으면서도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라는 사실, 내 믿음이 연약해졌다라는 사실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을 가질 때 가장 무서운 게 어떤 병들입니까?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들이 마지막에 딱 발견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죽을 때거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무디워져 있을 때,
지금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통증도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통증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때는 죽을 때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바쁘다고요? 아니요. 바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습관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아집과 고집으로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지금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유혹에 빠지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빠지는 건 뭐예요? 어떠한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결국 시험에 든다라는 건 뭡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가끔 TV를 보면 여러분 밀림이나 이런 데 가면 가장 무서운 게 독사, 맹수도 있지만 늪입니다. 늪에 한번 빠진 사람들 보면 빠져나오기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유혹에 빠지다, 시험에 빠지다. 바로 그러한 죄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늪 가운데, 죄의 늪 가운데 끊임없이 빠져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줍니까? 바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기도의 습관을 몸과 마음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도의 습관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 그것은 기도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언제나 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 비전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비전이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 왜 비전이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은 삶이 재미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도 나아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한국인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 정도 있을 때 행복한가? 알고 봤더니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나 4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돈 때문에 행복의 유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400만 원까지만 올라가면 그 이상부터는 거기서 1000만 원을 더 받든 1억을 더 가지든 그것은 행복을 못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왜? 방향성이 없으니까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요. 비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기도합니까? 왜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합니까? 왜 금요 집회 때마다 모여서 그 추운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하자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면 비전은 공유되어져야 되죠. 어떻게 공유되어져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공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내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찾는 자리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찾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건 기도의 자리 아니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삶의 방향성요 없지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냥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를 놓는 거고, 이 아이를 놓으면 양육하는 거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죽는 거잖아요. 이건 방향성이 아닙니다. 이건 목표가 없는 삶이에요. 왜 돈을 버냐고요?
집을 사기 위해서요? 집 사서 뭐 하시겠습니까? 집 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방향성이 없는 삶의 이유들, 방향성이 없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한낱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여지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스하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은 반이다. 그러나 기도 없이 시작된 일은 결코 좋은 시작일 수 없다. 시작은 반이다. 그러나 기도 없이 시작된 일은 결코 좋은 시작일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까? 기도지요. 기도의 자리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당연한 겁니다. 기도 없이 달려가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 기도의 자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는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의 분명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삶의 방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삶에 더 풍요로워지고 있습니까? 그게 불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제시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사역에 초점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기도로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있게 되어지면 그때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했던 대기업들 쭉 보세요. 그때마다 뉴스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문어발식 경영입니다.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뭡니까? 방향성이에요. 비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이것저것 다 기울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여러분, 그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집중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참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사역도 동일합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차츰차츰 한 가지씩 나아가야 되는데 올 한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왜 중보기도가 중요한가? 바로 그 기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앞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자, 질병, 또 삶의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엔진이 돌아가면 교회는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여러분께서 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져 있습니까? 육체적인 시간을 떠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 기도의 습관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어떻게 마음 가운데 습관화되어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왜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냐? 바로 기도는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능력 받고 싶으시죠?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 여러분 받기 원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 부어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 성령의 능력이 언제 부어져요?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유혹과 죄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교회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이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임무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겁니다. 어쩌면 작년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루를 살아도 참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는 삶의 방향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참다운 인생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안에 그러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기도의 습관이 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진 영적의 습관이 있죠? 잘못되어진 영적 습관들은 빨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던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왜요? 이미 내 몸이 거기에 익숙해졌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게 기도로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게 내 몸에 익숙해졌는데 기도가 여러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꼭 남자들 중에 예수를 늦게 믿으면 그 금년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담배를 끊는 게. 담배를 하루 이틀 끊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금단 증세 나타나고 막 기운이 빠지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삶이 꼬이지요. 꼬이는 게 정상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의 작은 부분들이 별것 아닌 부분들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게 맞는 현상이다. 이게 바로 맞는 증상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제가 결단했는데 어려운 일이 더 벌어집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건 정상인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 때는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힐 리가 없잖아요. 알아서 기도하지 않고 알아서 적당하게 예수 믿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지요. 근데 기도하러 달려드는 순간 사탄이 이러면 안 되겠다. 얘가 원래는 내 밑에 있었는데 왜 이러냐? 라고 덤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저 머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다. 천만에요. 목사가 할 일 없어 그저 여러분에게 기도 자리 나오라 그러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하고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시야가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지를 몰라 그저 주어진 하루를 그렇게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습관, 여러분, 주님이라서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우리의 몸에 빨리 배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내도 안 배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안 배워도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잘 되어지는 순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하지만 내 삶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이 있어질 때는 내가 이 기도의 자리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삶의 방향성과 초점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지금의 괴로움과 고통은 이제는 다 떠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여러분, 이 안에 그 기도의 중요함을 붙잡고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습관에 익숙해져서 기도로 이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뭡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왜요?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뭐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날 하루의 승리는 새벽기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주의 승리는 주일 대예배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도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기도가 내 삶의 유일한 안식임을 고백하며 그 기도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맘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길, 기도에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었는 건 아닙니까? 승리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유혹과 연약함에서 일어나냐고요? 기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의 습관을 내 몸과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과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가져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기도를 사모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사모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로 통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생이 다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오늘 받은 은총을 위해 나의 앞길을 막는 친구를 위하여, 주가 맡긴 모든 생애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안에 승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습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그 습관 가운데 길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금 움직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로서 그들의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